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찬양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양하도록 하죠.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0장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 우리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공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85장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18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참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408장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408장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문들을 여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하며 돌이키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 주의 성도들에게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의 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회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 회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홀로 예배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회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배웁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되는 자리가 되고 치유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백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봉수 안수집사님, 박영신 집사님이 초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백령도 들어가시는데 초청을 또 같이 해주셔서 같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셨으니 그리고 예배 가운데 계시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또한 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데 제목을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보았지요. 그래서 4장의 내용들을 봤더니 그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뭐 하셨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 6장, 7장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6장, 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볼 때에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천국복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천국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아픈 자가 치료받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고 그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르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고 그 평평한 곳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를 바라보면 그 산상수훈을 전하시고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그 말씀을 하세요. 참 대단하셔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산상수훈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품게 되죠. 아,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하여 완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율법 중에서 제 6계명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이 옛사람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전에 그 말씀을 너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2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도 없이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에 살인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어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살인을 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너희들은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돌아가 보게 되면 여러분 심판은 살인은 왜 하게 되어집니까? 살인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그 분노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났잖아요. 묻지마 살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도시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 누가 뒤에 와서 칼로 찌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그 질병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살인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미워는 하지만 그는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래요. 어리석은 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욕이 여러분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보고서 참 그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뭐자? 그의 무지함에 대하여 여러분 욕하는 것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에이, 어리석은 놈 같으니.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사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사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마음에 분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면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마.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마.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23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한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살라 드리죠.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내 안에 생각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 안에 생각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나게 되면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예물을 두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와 다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이 화목이 뭡니까? 그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이 예배는 한 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들 속에 아예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그런 거죠.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드리기 전 일주일의 삶들 속에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한 주 동안 화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에 은혜스러운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찾아오시니까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 예배의 찬양이 좋으냐? 좋죠.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좋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에 임재하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예배가 행복하고 그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약간 가책이 되거나 좀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예배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거는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그 영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주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분을 내거나 그 다음에 그 살인자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그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것에 대한 완성이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게 되어주고 재판관이 그에게 되어주고 목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아멘.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 이건 뭐냐면 화목하라 이 뜻입니다. 사화가 화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내가 그를 심판했던 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발하는 자이죠. 그렇죠? 근데 같이 함께 있을 때에 급히 뭐 하라? 급히 화해하라. 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리는 뭐냐면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를 그 감옥에까지 쉽게 보면 데려가는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옥리입니다.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화해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말합니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본인이 그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봅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목하는 자가 되라. 화목을 만들라. 먼저 그와 화목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분을 내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묶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 그가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게 되어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살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생각날 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 결국 예수님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결국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보면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자리에서 이제 화목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그래서 살인자의 마음을 가졌던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고 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화목의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버지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품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범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함이 무엇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심이 무엇인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그 죄인 그 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활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 환경에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화목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분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악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한 주의 삶들이 이제 실천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결단되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의 삶에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그 삶에서 다시 한번 방향이 전환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뿌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한 주의 삶들 속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절을 하게 하시고 분을 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 나라를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이제는 살인하지 않는 아버지의 삶이, 살인의 삶이 이제 화목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드려지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삶들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 결단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제 마음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